네, 수요 모임 성경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바로보기 7강이 되겠습니다. 7강에서는 오늘은 간단하게 초림과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구약 성도들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림과 재림에서 이제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배척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그런 신학적 그 이유는 고난과 영광을 구별하지 못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초림 때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재림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오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왕관이 기다리고 있고, 물론 이제 교회의 이 신부들,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부와 함께 내려오기 때문에 초림 때는 십자가고 재림 때는 영광, 이렇게 이제 했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모르고 왕관만 봤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가 있은 다음에 이후에 영광, 왕관이 주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십자가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인식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고난과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구약에서 대언자들이 예언한 그런 많은 부분들과 또 신약 시대의 십자가 사건의 그거를 이어서 봤을 때 우리는 이 대언의 말씀들을 다 알 수 있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초림, 재림 이 도표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죠. 초림은 뭐로 나타나요? 십자가로 나타나고, 재림은 왕관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중간에는 이제 만찬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예언의 산봉우리, 또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죠. 구약의 시대 이 대언자들의 관점은, 자, 초림 때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재림을 하시는 그 산봉우리, 초림 때에는 베들레헴에서 처녀 탄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 그 산봉우리와 재림의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산봉우리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산봉우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 산봉우리, 이 산봉우리의 세계가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보는 것은 하나로 일치돼서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처녀 탄생에서 나타나는 이 십자가의 산봉우리와 예수님께서 재림 동안에 나타나는 이 산봉우리 사이에 오순절 교회가 있다 하는 부분들은 구약 유대인들은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경륜 안에서의 그 산봉우리 안에는 천년왕국이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그걸 하나로 보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메시아, 모든 부분들 메시아가 와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 하는 그런 부분들, 이게 영광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제 첫째 봉우리와 뒤에 봉우리를 하나로 보면서 그 계곡은 보이지를 않았던 거죠. 자, 구약시대 대언자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이나 십자가 달림, 성령님의 강림, 그 다음에 또 적그리스도라든지, 자, 의의 태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또 왕국이 세워지는 이러한 것들이 첫째 봉우리와 둘째 봉우리와 셋째 봉우리가 하나로 보이니까 그 중간에 있는 계곡을 보지도 못하고, 천년왕국이라는 계곡도 보지를 못하고, 교회라는 계곡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 이 십자가는 못 보고 영광만 보게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지구 대기권 안으로 비밀리에 오시는, 이게 이제 공중 강림입니다. 자, 이 단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밝은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밝은 새벽별. 그러니까 새벽별이 유난히 많이 밝게 나타나는 그 시간은 엄청나게 그 밤은 캄캄한 상태의 새벽별이 유난히 밝게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비밀리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다. 이런 부분들은 교회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바로 이 단계를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공중 휴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사건을 공중 강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가보시면은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시대는 계시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재림의 두 단계 중에 둘째 단계는 이제 공중에서 강림하셔가지고 교회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또 하늘에서 또 이루어질 어떤 그런 기쁜 혼인 잔치를 하늘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상으로 오시는데, 지상으로 오길 때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공개적으로 땅에 발을 딛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지상 바로 강림.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현현이라고 합니다. 직접 모든 물리 이 공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는 거. 그걸 이제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휴거와 이 지상 강림 사이의 기간은 대략 7년이 되겠습니다. 7년. 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이렇게 오실 때 혼인식을 마치고 돌아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서 모든 일들을 끝내시고 이렇게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6절과 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8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8절은 성도님들 다 아시는 문맥입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그 문맥이 예수님께서 신부와 함께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36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증언을 해 주시는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6절에는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를 위해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되라. 그렇습니다.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두드리면은 즉시 열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식에서 돌아온다 하면은 이미 결혼식을 마치고 신부와 함께 이 지상에 도착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그 날과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가보시면은 그 날과 시각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거든요. 어쨌든 마가복음 13장 32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아는 수 있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셨죠. 그때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마태복음 24장 33절에 가보시면은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때가 가차워졌는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때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각은, 날과 시각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 때는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33절이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로마서 11장 2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인이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충만함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할 때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면은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 이방인이
구원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더 이상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기와 때, 그게 이제 충만함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자, 구원받을 자 다 받았으니까 이 세상을 심판을 하겠죠. 자, 두 번째는 죄악이 충만할 때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방인이 충만해서 더 이상은 구원받을 자가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된다 하면은, 그래 되면은 이 땅에서는 뭐가 충만해질까요? 당연히 죄악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자들이 없겠구나. 그 충만함이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라도 이제 모두 다 회개를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그 누구라도 회개하여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충만함이라 하는 어떤 그런 이 수라든지 어떤 그런 이 양을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충만한 어떤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가 구원받을 자들의 충만함. 자, 구원받을 자들이 충만하게 받았다면은 나머지는 그만큼 구원받을 자가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면은 뭐가 충만한 거예요? 악이 충만하게 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비교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더욱더 그 시기와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많이 지금 정치, 경제,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고소를 하고 판단을 하고 또 조작, 왜곡,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양심이 실종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되었잖아요. 그래 되면 뭐가 더 구원받을 자가 지금 사실은 많이 줄어든 셈이죠.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남은 때에 이 복음이 문에 닫혀져 가는 때지만, 그래도 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부지런히 복음을 최선을 다해 끝까지 전하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고 있는 거죠.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 성경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귀를 닫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죄악과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많은 것들이 충만해지는 그런 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또 충만함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구원받을 자가 충만히 이루어졌다 하면 이제 구원받을 자가 이제 많이 없는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재림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림의 방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나 계시록 1장 7절에 가보시면은 본대로 올라가신 거 본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셨을 때는 혼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왕으로서 천군 천사 무리들과 함께 그 천사들을 수행원으로 삼아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그럼 교회도 그때는 이제 다 이제 영적 몸을 받고 오기 때문에 천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 또 우리가 영적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때 천사와 같은 그런 몸을 받고 재림을 하기 때문에 천사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을 하게 되면은 이 땅의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자, 혼인 잔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신혼 살림을 살고, 그리고 1000년이 끝난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재림 때에는 그 십자가 이후에 이제 영광을 받고 또 왕관을 받는 그런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성경 바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을 간략하게
계속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